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2일 후지사 대박능대지경 모험보살품 제6 가운데에 80종호를 나가고 있습니다. 37-2지요. 80종호 가운데에 44번째 세존의 양쪽 눈썹은 윤택하여 높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초정달과 같음이라. 자, 높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이 초정달과 같답니다. 눈썹이. 자, 눈썹은 뭐로 한다고요? 외부에 있는 이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안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지요. 양쪽 눈썹은 아주 윤택하지요. 응? 보기에. 네. 왜 윤택합니까? 이 법안을 갖춘다는 것은 중생의 단계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전들을 공부를 해야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네? 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떠졌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씩 보이게 돼요. 경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의 법은 어떤 것과 같냐면, 법의 꽃이 핀다는 건 어떤 것과 같냐면, 연꽃이 수면으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피지가 않잖아요. 꽃잎이 자라야 하고, 예? 연 받침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파리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피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피진 않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양쪽 눈썹은 높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윤택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윤택하다는 것은 다시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업장 소멸 이야기가 나왔으니 무엇을 해야 업장 소멸이 될까요? 네? 업장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쌓아온 나의 과거의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쌓아온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업장이에요. 왜? 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도 보면은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이라고 나옵니다. 네? 업업자로도 나오지만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 그러한 업이. 그래서 업장이 두텁습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지은 것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가정사지요. 가정사. 왜 그러냐면은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게 생겼어요. 가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정사가 하루 이틀 만에 가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쌓아온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뭐를 해요? 거기에서 쌓아온 쌓인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괴로움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업장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죠. 또 사회생활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윤택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높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오히려 초정달과 같습니다. 왜? 높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초정달과 같음이라. 왜 그래요? 왜 초정달과 같아요? 네? 높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초정달과 같음이라.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이 모든 경전들이
어디로 가요? 네? 이 전체를 쭈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게 만들다 보니까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물형심 자비희사에 들어가더란 얘기죠. 자, 초성 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 원만한 그 둥근달이 아니라 초성 딸 것 같이 아주 작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존의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빽빽하고 그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다스림이라. 자, 세존의 머리털은 자, 세존의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빽빽하고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다스림이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빽빽하고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다스림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하기가 이 문장만 봐서는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우리가 더 붙여서 보아야 우리가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금강경에서 제가 금강경의 구절 중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구절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는 바가 없어야 그 마음이 생김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응당이 머무는 바가 없어야 그 마음이 생긴다. 근본이 생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맨날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그 이야기만 뻐꾸기처럼 뻐꾹뻐꾹 하고 뻐꾸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왜 비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연능 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이 그 앞에 나와요. 예?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농자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광농자는 뭐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전 500전으로 꽃 5송이를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꽃을 갖다 연능 부처님께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일산이 돼가지고 햇빛을 막아주죠.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이 땅이 질펀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무광농자가 머리를 풀어서 그 젖은 땅에 대고서 부처님, 땅이 질펀하니 부처님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머리카락을 어떻게 밟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제 머리카락을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머리카락을 펴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카락을 밟고서 뭘 하냐면 그냥 웃으십니다. 그렇게까지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플러스 시켜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존의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자, 머리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서 있으면은 이 중생계가 지금 존재하고 천상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생계의 연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연꽃이 더러움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해요? 수면으로 올라와서 연꽃을 피워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서 있는 것과 같죠? 그죠? 더러움에 모든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고 이 그 땅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펴고 이파리를 펴고 뭐를 해요? 꽃을 피워내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부처님도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 비, 희, 사가 있죠. 자, 무광농자가 뭐를 했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뭐를 해요? 부처님 보고 뭐를 해요?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부처님께서는 자, 비를 뭐를 해요? 비로서 중생구제를 하고, 자로서 뭐를 해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죠?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그리고 부처님의 서원이 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자, 비에서 뭐를 해요? 두 가지에서 따가지고 화음,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머리를 풀어서 이 땅까지 내려온 것과 같아요. 땅에 댄 것과 같아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자, 비를 설하시니까 땅이 질펀해져요? 안 질펀해져요? 땅이 질펀해져요? 안 질펀해져요? 예? 이 메마른 땅에다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처님의 12인연법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괴로움에서 왜 들어갔는지, 또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괴로움에서 살아가던 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유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구나.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질펀해져요, 안 질펀해져요? 메마른 땅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질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질펀해진 땅에다가 머리카락을 자, 비를 갖다 깔아놨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구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광농자는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이 무광농자의 어깨를 밟으신 것과 같고, 예? 부처님의 법을 짊어진 바와 같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밟고 나오시는 것과 같잖아요. 왜? 무광농자가 부처님과 같은 법을 얻었는데 부처님의 서원이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신데 무광농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네? 한 놈이 나왔으니. 그래서 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빽빽하고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중생들을 다스려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심이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냥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감청색이고 어떻게 또 그 머리 저처럼 이렇게 그 대머리고 이런 게 없단 얘기예요.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어떻게 또 비밀스럽게 다스리는지, 몸을 꽈가지고 요가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을 하시는 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왜 머리카락을 땅에 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연능부처님 저수에서 무광농자가. 그리고 세존의 머리털은 감청색이며 빽빽하고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다스림이라, 예?
머리털은 뭔지 차, 비 아니에요. 차, 비로. 예? 빽빽하고 조민하게 화엄한 방랑 반야에서 12인연법을 가르치시잖아요. 예? 잘 보고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비유가 돼 있는지, 어디다 갖다 맞춰서 봐야 되는지. 하늘에서 연꽃이 내려오는 것 같고, 예? 감청색의 연꽃이 내려오고, 예? 청색의, 예? 붉은 연꽃, 흰 연꽃, 예? 청년화, 백년화, 홍년화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46번째. 세존의 머릿결은 가늘고 깨끗하여 부드러우며 윤택하고 오른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자, 세존의 머리털은 빽빽하고 가지런하며 깨끗하게 46번 6번 세존의 머릿결은 가늘고 깨끗하여 머릿결은 가늘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피가 가늘고 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중생구제를 할 수 있고 빽빽해가지고 어디 하나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처님의 법은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보시냐면 무에서부터 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보셔가지고 뭔가 유가 발생하는 걸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가 발생을 해요. 그거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결과까지 다 보시는데 잘못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깨끗하여 부드러우며 아주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네? 12인연법으로서. 그래서 윤택하고 오른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윤택해요. 아주.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 괴 일체세간 포에. 일체세간이 무너진다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축. 수미정.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사자음. 스승의 말소리가 되는 거고 사자상. 스승의 형상이 되는 거고 허공주. 이 허공 가운데 머물고 예? 모든 상이 멸해 있어요. 제상. 제후의 상이고 임금의 상이고 범상. 범서의 이런 형상이 되고 도일체세간고네 일체세간의 괴로움을 건너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고 다음아라발 전단 신통 수미상 가장 수승한 형상이 되는 거고 운자재 구름과 같이 아주 자재롭게 자재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모든 법을 운자재왕 구름과 같이 자재하게 법을 변화시키는데 으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47번 자 세존의 머리털은 빽빽하고 가지런하며 깨끗하게 빛이 남이라. 빛이 날 수밖에 없죠. 깨끗하게 네? 머리털은 당연히 깨끗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존의 머리털은 견고하여 떨어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머리털은 떨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견고하게 천상계와 중생계가 다 일치함이라. 예? 떨어지지 아니함이라. 중생계 천상계에 있는 법과 중생계에 있는 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면 전부 다 갖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엄하음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를 그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비, 히, 사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일치함을 보였고, 이 일치함을 보인 것이 뭐냐면 천상계의 것을 중생계에 그 갖다 붙이면은 정확히 맞고, 중생계의 것을 천상계에 갖다 붙이면 정확히 맞고, 그래서 칠부 가운데에 그 차거인 이 바닷속에 있는 큰 조개, 그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예?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끊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부처님의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사무량심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가리왕이 이 부처님의 귀와 코를 자르는 거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귀와 코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사무량심, 자, 비, 히, 사에 맞는가 아닌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원만하게 갖추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머리털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어져서 아주 견고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견고해서 떨어지지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법을 공부를 하는데 우왕좌왕 됩니다. 세존의, 자, 49번째, 세존의 머리털은 그 더러움이 그 붙지 아니함이라. 자, 자, 세존의 머리털은 더러움이 붙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더러움이 붙을 수가 없죠. 자, 비에서 나왔는데, 자, 비에서 입각해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더러움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분인데, 근본 그 이전의 것부터 보시는 분인데 더러움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50번째, 세존의 신분은 그 충실하고 견고함이라. 세존의 그 몸은 예? 충실하고 모든 것이 충실해요. 예? 다 갖춰져 있어요. 왜? 중생들이 다 여기에 올라타도 되고, 예? 일체 모든 중생들,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계, 천상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중생들이 탈 수 있는 예? 것이니까 충실하고 또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왜? 이게 큰 수레가 되는 거거든요. 큰 수레. 다 탈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예? 육도 윤회를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여기에 탈 수가 있습니다. 뭐 귀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존의 몸의 형상은 곧 발아서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세존의 몸의 형상은 곧고 발아서, 곧고 발아요. 네?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가르쳐가지고 그 지식을 키운 다음에 성장을 시켜야죠. 내적인 성장을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보게 해요. 자신을 보게 하고 또 뭐를 합니까? 자신을 보니까
남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남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금 종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무엇이 부처님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법이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누군가는 저 같은 약간 또라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그 멋있고, 예? 또 괜찮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을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또 전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서, 예? 사기당하지 않고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괴로움에서 이 방법으로 나가는 거야. 어? 적어도 나를 보호할 할 줄은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잘 하게 되다 보면 나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지금 내가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는데 이 촉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채물 하는 게 뭐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예? 깨어 있는 겁니다. 세존의 몸은 그 오랫동안 그 방금 전에 했죠. 오랫동안 곧고 바라서 바랄 수밖에 없어요. 곧을 수밖에 없고 세존의 모든 구멍은 맑고 깨끗하여 묘하고 좋음이라. 세존의 모든 구멍, 육근을 얘기하는 거죠. 맑고 깨끗하여 묘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53번째, 세존의 몸은 추승한 힘이 있으니 더불어 같이 할 사람이 없음이라. 자, 모든 종교에서 세존의 몸은 수승한 힘이 있으니 더불어 같이 할 사람이 없음이라. 자, 모든 종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를 하냐면 다 나를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종으로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종으로 만들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부처님의 서원이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만듭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뭐를 해요? 보살로 만들고 보살 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뭐를 해요? 부처가 되리라는 성불수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몸은, 예? 수승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요. 괴로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괴로움에서 지금 괴로워, 이거에서 나가고 싶어, 이거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왕의 권속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왕의 장난에서 내가 거기에서 놀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나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부처님께서 그냥 괴로움 속에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마왕의 권속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왜? 마왕은 오용락을 채워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에 가면은 좋은 곳이 있다고. 예? 맨날 가요. 왜? 오용락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닌 것을 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있으니, 예? 괴로움 속에 사는 중생들이 그 삶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괴로움에서 나와라. 나와서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법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왕의 그 권속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탈출시켜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시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뭐를 해요? 자식에게 이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다 물려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는 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예?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능동적으로 하게 만들지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질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데려다가 혼내지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가 한두 살 먹은 아냐. 네가 애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인데 혼내고 말고 해가지고 알아들을 적이 뭐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고 잘못했으면 지가 와서 뭐를 했어야 되는 거죠. 곧바로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시키다가도 잘라요. 왜? 안 될 것 같으면 자릅니다. 싹수가 안 보이면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 있고 10,000명 있으면 뭘 거예요. 오합지졸이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당백인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지. 오합지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가끔가다 진짜 저 사람한테 진실로 뭔가 해주고 싶으면 그때 한 번씩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깨워져가지고 공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존의 몸은 몸의 형상은 몸은 수승한 힘이 있으니 중생 구제하는 이 힘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중생 구제를 안 합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부적이나 그리고 네? 저도 가끔 그리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적이나 그리고 사주나 봐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54번. 세존의 몸의 형상은 중생들이 즐거이 우러러보며 근본이 물드는 것은 있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몸의 형상은 중생들이 즐거이 우러러보며. 자,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뭐 맨날 지금 대종사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불교인 줄 알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뭘 깨닫냐고. 깨달을 게 뭐 있냐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그냥 공부해 나가는 거일 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이 부처님의 법과 세상 법과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 불도였더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도인이에요. 도인. 예? 길도자 아니에요. 예?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게 뭐겠어요? 동서남북 소통시키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예? 십방세계를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예? 그게 도예요. 그래서 길도자를 쓴 거예요. 그냥 길도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아침이 밝아온다고 새벽이 닭이 또 꼬꼬닥거리네요. 자, 세존의 몸의 형상은 중생들이 즐거이 우러러보며 근본이 물드는 것이 있지 아니함이라. 자, 근본은 물들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근본이 뭐예요? 자비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법이 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보여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처님의 법은 자비지. 뭐 더 얘기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아는 자비와 내가 아는 자비가 다를 뿐이다. 예? 네가 아는 자비는 누구한테 밥 퍼주고 옷 사주는 게 자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는 자비는 중생 구제를 하고 성불하는 그것이 자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자비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온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나 자신을 볼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람쥐 쳇바퀴에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나가려고 그러지. 나가는 출구를 찾고 그 출구를 찾아서 내가 나가려고 그러지. 계속 도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질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뭐라고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비는 전체 바오마음 방능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교는 간단해요. 자비만 알면 됩니다. 자비. 예? 자, 55번째. 세존의 수레바퀴 표면에는 널리 다스리는
상호를 찬탄함이라. 세존의 수레바퀴 표면에는 뭐가 있어요? 12인연법이 있죠. B가 널리 다스리는 상호를 찬탄함이라. 다스리는 상호가 뭐예요? 12인연법으로서 네? 자, 비로소 찬탄을 하게 되지요. 부처님의 법을. 자, 56번째. 세존의 얼굴의 모양은 크게 펴면 빛이 나타나며 먼저 말을 하여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오직 등을 향하지 않게 함이라. 자,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56번째, 56번째 부처님의 상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의 얼굴 모양을 크게 펴면 빛이 나타나며, 크게 펴면은 얼굴에 있는 모양을 크게 펴면 화엄한 방능 번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크게 펴면 빛이 나타나며, 빛이 뭐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어떤 스님이 독댕이 하나 세워놓고 연불 하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고, 구름 사이로 빛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걸 뭐 찍어가지고 뭐 나오고 그러던데, 그게 빛이 내려왔으면 뭐 할 것이고, 예? 빛이 올라왔으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왔는가, 나와가지고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 보살이 됐는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중생구제가 됐는가. 태양빛이 내려오면 뭘 거예요? 빛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게 빛이에요. 예? 지혜의 빛. 예? 종교에서 뭐 빛을 이야기하니까 뭐 햇빛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식이 빛이에요. 지식이. 예? 내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으면은, 든 것이 없으면은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둡다고요.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분해 낼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뭐를 해요? 세상 나가가지고 사는 것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이용만 당하지. 등신처럼. 안 그래요? 그래서 얼굴 모양을 크게 펴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부처님의 그 얼굴에서는. 왜? 자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자비이사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 화엄,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쫙 폈다가 모았다가 스스로 그 쭈그리고 펴고를 마음대로 하시는데 법을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왜? 무명에서 무에서부터 그 어느 것이 생겨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까지 아시는데 예?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칠판 뒤에도 그 사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존재해요. 네? 모셔놨습니다. 그 책꽂이 안에. 그런데 불상에서 아무리 빛이 나고 뭐하고 그런 것도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 보면 뭘 거예요? 네? 내 삶이 달라지는가요? 안 달라져요. 내가 아는 만큼 삶이 달라져요. 예? 내가 지식이 쌓인 만큼 삶이 달라져요. 지식이 쌓인 만큼 내가 아르마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빛이에요. 예? 빛이고, 예? 광명이고, 그런 거지. 그냥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하여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오직 등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먼저 말을 하여 꽃을 피게 해요. 무슨 꽃을 피게 합니까? 지 꽃을 피게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화엄마음 방등반야에서 그 화엄경에서 입법계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육바람일 것 같거든요. 육바람이 뭐예요? 수행하는 단계예요. 예? 수행하는 단계. 수행하는 순서이고, 그 선제동자가 53 현직을 찾아가는 이 부분을 잘 설명이 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차례차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화엄마음 박능 반야의 법화부까지. 근데 뭐를 해요? 공부를 안 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법을 전에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내가 그 절에 다녀가면서 금강경만 10년 동안 강의 들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쵸? 그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요. 왜? 저도 몰랐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하나만 보니까 그렇지. 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53 천지식을 찾아가는 그 부분으로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엔 든 것도 없어가면서 그냥 그 전에 어떤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이 보살한텐 금강경, 이 보살한텐 아미타경 읽으라고, 이 보살한텐 그 뭐야 반야심경 읽으라고 하고, 저 보살한테는 뭐 법화경 읽으라고 하고, 자기가 그 보살이 붙여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제가 조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기초도 몰라요. 예? 와, 진짜 미치겠대요. 그래가지고 대놓고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보살님이 그 전에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분한테는 뭐 금강경, 이분한테는 반야심경, 이분한테는 그 뭐 아미타경, 이분한테는 뭐 지장경 이렇게 읽으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시킨 겁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한 내가 5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10년 다닌 놈이나 1년 다닌 놈이나 말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깝깝합니다. 와, 미쳐버려요. 뭐를 알고서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냥 내가 그 보살이 한 5년 다니고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죠. 네. 현실이래요, 현실이. 예? 왜? 기본을 모르니까, 예? 10년을 금강경을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예? 5년 다닌 놈이나 10년 다닌 놈이나 30년, 40년 다닌 놈이나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고. 5년 다니고서 이야기하니까 다 저기 뭐 따라오고 그러더라고. 왜?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본을 알아야지. 기본이 탄탄해야 내가 방향 설정이 됩니다. 방향 설정이 되면 기준이 나와요. 이 기준이 기본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맨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승질 납니다. 예? 가뜩이나 성질 더러운데 성질 나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본인이 제대로 알고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게 불교의 현실입니다. 현실. 예? 10년을 다녀도 공부를 해봐도 모르겠다고. 왜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이 스님 얘기하는 거고 저 스님 얘기하고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기본을. 예? 기본이 있어야, 예? 기본이 갖춰져야 기둥을 세우고, 예?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집을 하나 지을 거 아니에요. 기본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기본 가지고 다 쳐가지고, 예? 전에 그랬습니다. 사성체하고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예? 전부 다 이야기하고 저희 쳐낼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은. 왜? 12인연법이 기본이에요. 사성체 기본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을 하여 꽃을 피게 하는 것은 오직 등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등은 뒤쪽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부분이에요. 어두움을 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예? 말씀하셔가지고 지혜로서 말씀하셔서 12인연법으로서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밖에서 촉이 들어오고, 예? 그 촉이 일어나는 과정과, 예? 거기에서 무엇에 걸려가지고 오용락 가운데 어떻게 내 마음이 걸리며 내 그 마음에 걸린 것을 또 어리석음에 집착해 하다 보니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꽃을 피게 하는 것은 오직 등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들어가지 않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세상에 전하고 바르게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의 수명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고서 한 발 한 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광야를 향해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지켜보고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